있는데 유심 소연인 이상 따로 본체가 없고 오직 마음이 체가 된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불성이 인연을 따르는데 어떠한 인연을 따르냐? 두 가지. 깨달음의 인연을 따르냐 아니면 미혹의 인연을 따르냐. 미혹의 인연을 따르면 지금 사바세기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고 우리 눈앞에 나타나는 거고 육도 윤회가 나타나는 거고, 깨달음의 인연을 따르면 사성법계,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성문, 영각, 보살, 부처님의 법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다 우리의 마음에서 나타난 건데 따로 본체가 없고 오직 우리의 마음이 그 체가 된다는 거예요. 체가 그 바탕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마음이라는 것은 절대 우리가 오해해서 안 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런 마음, 망상심을 얘기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 이제 뒤에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10개의 의정 제법은 궁극적으로 오직 하나의 청정심을 채로 삼고 있으니 일심밖에 따로 법이 없다 그랬어요. 일심밖에. 일심이 뭐예요? 자성청정심이라는 거예요. 대성지관이라는 것은 이제 지자대사님의 스승이신 남학 해사대사가 쓴 그 책인데, 논서인데, 거기 보면 모든 법은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얘기하다 마지막에는 오직 일심뿐이며 본체는 차별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체경계 본래 일심이라는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일체경계가 왜 본래 일심이라 했을까요? 모두 일심에서 나온 법들이기 때문에, 일심에서 미혹과 깨달음의 인연을 따라서 펼쳐진 세상이기 때문에 전체가 일심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뭐 어떤 분은 일심은 중생심이다 아니면 뭐 자성청정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중생심이라고 했을 때 중생심의 본체가 바로 일심이라는 거예요. 중생심도 일심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왜 부처님의 마음이라고 안 하고 왜 중생심이라고 했냐? 부처님의 마음이라고 이렇게 처음부터 얘기를 해버리면 중생들이 어떻게 그것까지 도달할 방법이 없잖아요. 중생심이라고 하면 우리 같은 중생에게도 이러한 마음은 있구나. 그러니까 거기에서 희망을 갖고 그 마음을 대한 이제 수행을 통해 가지고 일심을 깨달아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우리 중생들과 동떨어져 있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중생들이 다 닦을 수 있는, 그리고 모든 중생들한테도 다 갖춰져 있는 그 일심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수행할 수 있다. 예,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주의 실상이며 모든 것이 다 일심에서 나타난 경계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교의 사람들은 모든 경계를 보는 동시에 일심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일심이 뭐냐? 바로 실상이라는 얘기예요. 예, 표현만 다를 뿐이지 다 같은 얘기거든요. 자, 이것이 바로 우주의 실상이며 재불의 지경이다. 불지불견이라고 그랬어요. 부처님의 지견이라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의 눈으로는 오직 일심뿐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봤을 때. 이렇게 차별된 법은 없다. 또한 일진법계라고 일진법계는 화엄경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일진법계가 바로 똑같은 얘기예요. 저기 무슨 일심이나 일진법계는 사실 같은 말인데 표현이 다를 뿐이거든요. 일진법계라면 법계가 일상이요 진실하고 허망되지 않다. 법계가 일상 하나의 모습이다. 무슨 모습? 일심이라는 거예요. 하나의 자성청정심이라는 거예요. 또한 이런 이치를 여열이라고 한다. 여열이라는 것은 평등일려한 이치이다. 어떤 중생들에게도 평등하게 갖춰진 이치이기 때문에, 내가 키가 크다 해가지고 나의 불성은 더 많고 키가 작다 해가지고 불성이 적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개미 한 마리가 갖고 있는 불성도 우리 부처님과 똑같다는 거예요. 불성에는 차별이 없어요. 왜? 불성에는 크고 작고 형상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는 어떤 차별성을 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여여지를 비추는 것을 여여리를 비추는 것을 여여지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원교의 중요한 그게 나와요. 불성이 갖고 있는, 불성은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 했어요. 하나는 고요하다.
고요하다. 하나는 비춘다. 적조, 이것을 동시에 이루어진다 그랬거든요. 적이라는 것은 본체의 입장에서 적인 것이고, 체의 입장에서는 고요한 것이고, 조라는 것은 이제 작용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작용의 입장에서. 그러면 봐요. 고요함과 비춤이 동시에다. 본체는 고요하면서 작용이 있는데, 작용은 비추는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이 이치를 비추는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고요함과 비춤이 동시이다. 여열이라는 것은 우리 중생들의 심성의 본체이고, 바로 우리의 본래 갖고 있는 이 마음, 일심, 불성, 근본 자리, 참나, 이런 갖고 있는 이치의 자리가 바로 여열이라는 것이고, 이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이치에는 아주 큰 대용을 일으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작용이 뭐냐? 삼라만상을 비출 수가 있고, 우리의 본체를 비출 수 있는 그런 작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비춘다는 것은, 용이라는 것은 체를 떠나서 따로 있냐? 그게 아니거든요. 체의 작용이 용이고, 용의 체가 바로 이 적이기 때문에 체와 용은 둘이 아니다. 그런 얘기거든요. 따로따로 보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중생들의 본체이고, 여여지는 중생들의 심성의 작용이다. 원래 우리 중생들은 전부 다 이 우주 법계를 비출 수 있는 그런 대지혜가 있는데, 어떠한 현상계에도 미혹되지 않는 그런 대지혜가 갖춰져 있는데, 그런 얘기거든요. 지금 이게 불성이 갖고 있는 두 가지 측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체와 용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본체와 작용이 둘이 아니고 이치와 지혜 역시 둘이 아니면 오직 하나의 자성 청정심일 뿐이니, 이것이 바로 중생들의 천년의 성덕이다. 누구나 다 갖고 있는 성품의 공덕이라는 거예요. 여기 밑에 도표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체와 용,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자, 중생들은 무시이래로 시작 없는 옛날부터 지금의 이르까지 미혹되어 있다는 거예요. 깨달음을 등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전부 중생이잖아요. 그렇죠? 부처가 아니잖아요. 아직까지는. 미혹에 있으므로 비록 성덕은 있지만 성품의 공덕, 여기서 말하는 자성청정지, 일심은 모든 중생들이 다 갖고 있지만 불성의 자리는, 그런데 수덕이 없다는 거예요. 수행의 공덕이 없다는 거예요. 수행의 공덕. 따라서 수덕이 없는 까닭에 성덕이 드러나지 않는다. 번뇌에 가려져 있어서 우리의 참 성품이 바깥으로 드러나지를 않는다는 거거든요. 근데 부처님은 어때요? 수덕이 원만함으로 성덕이 완전히 드러났음. 그러니까 부처님은 이 수덕을, 성품에 있는 공덕을 완전하게 개발을 했기 때문에 천상천하를 비출 수 있는 그런 대지혜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에서 가장 자유인이 누구냐? 바로 부처님이라는 거예요. 아무런 걸림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중생들은 이 성덕이 드러나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 이치를 비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여지로서 여여리를 비출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일진법계를 비추지 못하면 일진법계를 비추지 못하는 까닭에 허망하게 망념망분별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허망한 분별이 있는 까닭에 드디어 10법계의 차별상이 우주의 삼라만상이 생겨나게 된 것이다. 바로 이러한 이치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에게는 적과 조라는 두 가지 기능이 동시에 갖춰져 있는데, 이것이 번뇌 속에 가려지다 보니까 이 작용이 드러나지를 않아요. 이 작용이 드러나지를 않기 때문에 자꾸 바깥에 어떤 경계를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분별망상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중생들한테. 분별망상이 생겨남으로써 이 우주의 차별상, 10법계의 차별된 모습들이 우리의 눈앞에 나타난다. 마치 눈병이 난 사람이 흙것이 보이는 것과 같이 원래는 아무것도 없는데, 허공 가운데 원래 꽃이 없는데 눈병이 났으니까 허공이 보인다는 거, 허공 꽃이 보인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현상에 대해서 또 이제 분별을 하게 되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우주의 모든 법이 생겨나게 된 원인이라는 게 원인. 본래 이런 현상들은 본래부터 없었는데, 어제 말씀드린 물에 대한 비유 아직 생각나시죠? 물. 이 우주 법계는 물이라고
실체가 있는 물이라고 존재하지 않는다. 왜? 실체가 있다 하면 누가 봐도 그게 물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천인이 보든 부처님이 보든 하나님이 보든 남 지옥 중생들이 보든 아귀들이 보든 축생들이 보든 실체가 있으면 물은 변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생들의 식이 다름으로써 식이 다르면 보는 이 경계도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들이 보는 세상이랑 인간들이 보는 세상이 다른 거예요. 왜? 식이 다르기 때문에. 인간의 식이랑 귀신들의 식이 다르기 때문에, 또 하늘의 천상의 사람들의 식이 또 인간과 다르기 때문에 그분들이 바라보는 세상도 또 우리와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주 법계의 모든 법들은 우리들의 분별 망상에 의해서 나타난 하나의 현상에 불과한 것이지 실체가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근데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냐? 다시 말하면 왜 눈병이 생겨나게 됐냐? 바로 이 작용을 잃어버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질문을 하게 돼요. 그러면 불성에는 본래 고요하고도 비추는 작용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 중생들은 언제부터 중생이 되었냐? 원래 부처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언제부터 중생이 됐냐?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 불성에는 적과 조의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이게 무명에 가려져서 비추는 작용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언제부터 시작했냐? 시작이 없어요. 이것은 중생들은 무시 이래로부터 한 번도 깨달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다만 이것은 우리 성품에 갖고 있는 공덕에 불과한 거지. 비유를 하자면 우리는 지금까지 꿈을 꾸면서 꿈속에서 깨어나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꿈을 꿨냐? 언제부터가 아니라 처음부터 꿈을 꾸고 있었어요. 깨어나 본 적이 없어요. 만약에 처음에는 부처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잠이 들어가지고 중생이 됐다 해버리면, 그러면 부처가 돼도 위험하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중생으로 돼버리면 또 어떡해? 그럼 또 다시 또 수행해가지고 부처가 됐다가 또 미혹하면 또 중생이 됐다,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얘기들은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중생이 됐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언제부터 중생이 됐냐? 처음부터 중생이었다, 그거예요. 이것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성덕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여여지로서 여여리를 비출 수 없다는 거예요. 법계가 하나임을, 일심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기실론에서 이제 나오는 마명보살님의 기실론이 있어요. 그게 보면 불각의 뜻이란 여실하게 진여법이 하나임을 알지 못하는 까닭에 불각심이 일어나고 망분별이 있게 된 것이다 하고 했어요. 그러니까 불각이라는 것이 바로 이제 무명, 근본 무명, 진여를 진여로 바로 보지 못하는 우리 중생들의 미혹 때문에 일심을 일심으로 그대로 봐야 되는데 그대로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중생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못 보기 때문에 자꾸 그것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바깥에 계속 분별을 하게 되고 우주의 차별상이 이렇게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해석을 봐요. 우익대사께서 말씀하시길, 일진법계를 알지 못하는 까닭에 불각의 마음이 일어나서 무명이 있게 되었으며, 무명이란 이것이 바로 근본 무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릇되게 평등한 성품 가운데서 능과 소, 색과 심, 유의, 무의, 유루, 무루, 의보, 정보, 인과, 선악, 고락, 대소 등을 분별하며 내지는 온갖 허망한 분별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곧 변력 생사의 근원이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주법계는 일진법계라고 했잖아요. 하나의 평등한 일심, 모든 것이 일체 경계는 일심뿐인데 일심을 미혹하다 보니까 바깥 경계를 자꾸 이해하려 하다 보니까 능과 소가 분간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지금 여러분을 보고 있으면 보는 주체와 보이는 대상이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나눠져 있으면 뭐가 돼요? 내가 있고 남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주의 이치는 본래 평등일리하다는 거예요. 두 가지 모습이 없는데, 법성계 뭐라 그러죠? 법성원용 무이상이라 그러잖아요. 두 가지 모습이 원래 없다 그러잖아요. 두 가지 모습이 없는데 우리는 그 일심을 그 자리를 미혹했기 때문에 자꾸 분별을 해요. 분별을 하다 보니까 나가 있고 너가 있고 큰 것이 있고 작은 것이 있고, 좋은 것이 있고 나쁜 것이 있고, 이쁜 것이 있고 추한 것이 있고, 이게 다 중생들의 분별심에서 나오는 이게 결과라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그 자리에는 이런 것들이 없다.
전부 다 이런 것들은 오직 1심밖에 없다. 이런 것들이 원래 다 능이든 소든 전부 다 1심인데 우리가 1심을 미혹했기 때문에 이런 온갖 차별상이 생겨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이제 법에 대한 집착이라는 거예요. 이 법집이 있기 때문에 근본 무명이 생겨나게 된 것이고 변혁 생사의 괴로움을 받는다. 이것을 또한 법집이라고도 하고 법집으로 인하여 소지장을 일으키